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브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엘라살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수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에 대한 그 계수는 오늘 이 본문 26장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민수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그 광야를 이제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 행진을 시작할 때에 그 진별로 진을 짜고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계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게 민수기 1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6장에 나오는 이 계수는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도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자들을 지파별로 계수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 계수를 하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시기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지요. 처음에 그 계수할 그때만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광야 그 40년을 돌 거라는 생각을 그들은 못했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중간에 그들은 가나안 땅 정탐만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광야 그 40년을 이제 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어쩌면 또한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지요. 그 광야 그 40년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를 즈음 그 40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하신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지금 두 번째 계수를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의 어떤 그런 시간이 지금 흐른 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사실은 26장 전체를 다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26장 전체를 오늘 우리가 다
좀 살펴본다는 의미로 볼 때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제 계수를 명령하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 그 본문에는 그 루벤 자손에 대한 그 계수만 지금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계수와 첫 번째 그 계수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 1장 21절로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그 루벤 종족의 제일 첫 번째 그 계수된 숫자가 46,500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좀 줄었죠, 그죠? 예, 그 수가 좀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계산해 보시면 아시는 대로. 반면에 여러분 하나만 더 우리가 참고로 볼 때에 시몬 종족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 종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수기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계수된 수가 나오는데 처음 계수된 수는 59,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몬 종족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처음 시작할 때는 59,000이었어요. 59,300이었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시점에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22,200입니다. 많이 줄었죠, 그죠? 루벤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지금 시몬 지파는 상당히 많이 지금 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다른 지파들은 뭐 조금 줄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늘거나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유독 이 시몬 지파일 경우에는 상당히 숫자가 작습니다. 많이 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인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몬 지파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미 그 윗대 조상으로 쭉 이제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레위와 시몬이 야곱의 두 아들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먼저는 이제 루벤이 장자였고,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시몬과 레위가 쭉 이어져 나오죠. 근데 특별히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그 축복에 아니 어쩌면은 이제 향후 그들의 조상이 되어서 뻗어나가게 될 그 지파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식솔들이 이 세겜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그야말로 작정을 하고 칼을 들고서 그들에게 그 세겜 그 딸 자기의 동생을 이제 강간했던 그 세겜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고 그 할례를 이제 받고 난 이후에 그 몸이 다 이제 회복되기 전에 그들은 칼을 들고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였죠, 그죠? 다 도륙을 했습니다. 폭력의 도구, 폭력의 칼을 사용함으로써 야곱의 식솔들이 자칫하면은 모두가 다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몬 같은 경우에는 그가 행했던 그 폭력성,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좋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몬 지파는 오늘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보니 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그렇죠?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12지파를 대신해서 그들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 레위 지파를 삼으셨지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의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파로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또 쓰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점에서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계수를 쭉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고압 자손 이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루벤 지파 안에 놀랍게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에는 이 루벤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압이 나오는데, 그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당시 고앗 자손이었던 그 고라의 그 무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악한 짓을 그들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 그 앞에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서 당을 짓고 대적을 했던 장본인들이 이제 두 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앗 자손이 나오고, 그죠? 예. 이 고라 자손들이 나오죠, 그죠? 예. 고라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르벤 지파의 그 자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라가 있고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쪼개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시기와 질투, 그들의 그 공명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평소에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악한 그 본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은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 그 뒤에 30절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에 30절과 31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한순간에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모두 집어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서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들과 또 함께했던 250명의 대표들, 회중의 그 대표들은 3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당을 짓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렀던 그들 모두는 다 죽임을 당했지요. 예.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거든요. 그들이 자기 입으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자기들을 일컬어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들이 항변을 했었습니까? 왜 너희만 총회에서 그죠?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조건이 되는데 왜 너희들만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높은 채 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들은 한마디로 분수를 몰랐던 거죠. 분수를 몰랐습니다. 염치를 몰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곧 질서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분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신 만큼만, 깨달은 만큼만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분에 넘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보는데, 나도 뭐 듣는데, 나도 아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스물스물 교만이, 내 의가, 내 열심이 마치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다가 머리를 팍 쳐드는 것처럼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목은 뱅강하고 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전도사도 마찬가지, 권사, 장로, 집사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수 지키지 아니하고 함부로 분에 넘치도록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분에 넘치게 말을 하는 자들,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벌리고 함부로 떠들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 좀 많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여러분 사사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보겠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사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반면 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루벤 그 자손 계수를 할 때에 이들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줄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패역, 그들의 모반, 그들이 분수에 맞지 않고 그들이 염치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항상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 인간적으로 보니까 질서가 별로라고. 아유 뭐 저 목사님 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아우 저 전도사 아이고 뭐 나보다도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도 뭐 말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 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다단과 아비람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수와 염치를 모를 그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 반면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그 마지막 그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까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그죠? 그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은 것처럼 우리는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라의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고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 남김없이 죽임을 당했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수종드는데 사람이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한 분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죠, 그죠? 그냥 단순한 의무가 아니죠, 이거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요.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예배에 수종을 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레위 자손들을 또 들어 쓰셨는데, 그 가운데 이 고라 자손들도 있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예배를 수종 들고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그 수종도는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빠졌다.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는데, 수종을 드는데 어느 한 부분이 지금 빈다라는 뜻이죠. 그죠? 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 결국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들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막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성물들을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접촉해서 안 된다라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이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 자손 외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성막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고라 자손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온전히,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으니 결국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을 심판하실 때에도 세 아들들은 남겨두셨는데, 이들이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예배를 받으셨는가? 우리 역대상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야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가랴의 아들이요, 베가랴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고라의 아들 나오죠. 그죠? 고라의 아들이 나와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이 그럼 뭘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지휘하고 찬양을 했던 그 찬양대를 지도했던 인도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만, 바로 그가 고라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을 남겨두셔서 그 세 아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의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죠. 이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의 선조는, 그의 조상은 하나님에게 패역하고 반역을 함으로써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아들들만큼은 그 후대에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복된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을 다루실 때에도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지은 그자, 그 당대에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여러분. 그 자손들,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은 역대상 중에 여러분 9장으로 가셔가지고 9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같은 역대상 9장입니다.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고라 자손 살룸이 나오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여러분 우리 진설병 아시죠? 떡상 위에 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진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떡을 굽는 그 일을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떡,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그 떡을 만들도록 이 고라 자손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떡 굽는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같은 9장의 17절부터 여러분 19절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고라의 자손이 나오죠. 그들은 성막 그 문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그 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을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없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입구, 문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그 문지기 말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아니고는, 허락이 아니고는 들고 날수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지기가 그 책임자니까. 성막을
들어가고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자. 그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 성전으로 친다면 그죠? 열쇠를 가지고 그죠?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열쇠를 맡은 자. 그가 열어야지만 예배 자리로 나갈 수가 있고 그가 닫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다윗의 열쇠. 성전 문을 들고 날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직분과 그 권세를 고라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조상 그 당대에 엄청난 폐역을 저질러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까지도 내다보시고 고라의 자손을 남겨두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떡을 굽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